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방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항구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구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너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뒤돌며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아멘.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오,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그가 변하리라.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네, 주 안무하는 자, 주님을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주 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사랑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저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대면이 어려워지고 세상의 각박함에 힘든 저의 영혼들을 한 주간 지키시고 이끄신 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어 같이 기도하고 예배케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기를 바라옵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하고 물어보며 살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알게 모르게 하여 왔는지요. 이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요.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동행하지 못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니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에 합당한 자 되어 지성소에서 아버지 배웠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희 마음 밭에서 싹 틔어지고 나아가 삶을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배를 위해 찬양팀, 예배부, 미디어팀, 주일학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그 마음의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실 때 강한 성령님의 임재로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밝게 비추시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곧 있을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 대면 예배에 대한 오랜 갈증이 있었고 이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염려 또한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 성도들이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예배 처소에 대해서도 기도하오니 정한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들이 더 굳건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세상의 권세와 힘이 이들을 더 압박하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들이 세상 권세와 힘이 마귀의 장난임을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동행하며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는 믿음, 또 싸울 용기와 힘을 주시고 마침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저희도 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노년 중장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힘과 마주하며 믿음을 이어온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기를 바라옵니다. 비록 생명의 순리에 의해 몸은 연약해지지만 아버지 믿는 믿음만큼은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유산이 청년부, 대학부, 주일학교에 상속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빠른 변화 등으로 세대차가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존경과 믿음의 유산들로 이러한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세대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오니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고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에게 백신이 공급되고 의료 혜택이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그동안 깨달았던 대면 예배 등의 일상의 소중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위의 암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 경제적인 문제, 신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 모든 어려움 하나하나 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과 싸워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이시오니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다고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쉬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화수목금 일주일에 4일씩 월요일을 쉬고 화수목금 이제 4일씩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이메일이 오세요. 외부 교인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메일이 오세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계속 올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수고도 수고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설교를 할 때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해서 행여나 그 실수로 남은 것들이 유튜브에 오랫동안 박제되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기조로서는 그냥 대면으로만 이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이 자리에서 화요일부터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대면으로 예배 드리느냐? 지금은 거의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 9월 12일부터는 아마 중학교에서 학교 건물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확실한 사인을 하고 하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일 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7시에 재직회 줌으로 온라인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정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나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이 생명 같은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 드린 영혼들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해 34번째 시간, 심히 다급할 때 누구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의 나라에 망명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는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멸망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약 1년 반 정도를 망명 생활하고 있는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부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거를 보고 이제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난 사건을 다시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가 죽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음성에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던 다윗도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울왕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뒷부분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사울왕이 정신을 차렸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마음이 좀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아닌 종교개혁을 잠깐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선한 결단을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무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쫓아낸 거예요. 그거 되게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4절과 5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필리스틴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족, 인종적으로는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지명은 옛날의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렇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죠. 바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옆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블레셋의 공격에 대하여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무서워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오늘 28장 이 사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사울 왕이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잠시 움츠러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한다? 예,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무서워도 막 겉으로는 담대해야 되고 속으로는 주님을 막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악한 영들로 하여금 우리의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믿음의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예. 자, 사울이 지금 두렵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다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분별하는데 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꿈으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우림으로도,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같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에 뭐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같은 것이 잔뜩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마치 그 주사위 같은 두 돌멩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옷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 돌이 뭐 무슨 색깔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작은 조약돌 같은 것이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있어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뽑았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옷, 조끼를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우리 몇 주 전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에봇,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옷을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에봇이 없는 거야. 우림과 둠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님 뜻을 전달해줬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지 너무나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 한들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가끔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제대로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에 늘 불순종해. 그런데 문제 빵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무슨 뭐 100일 철야 기도를 하네, 40일 무슨 금식 기도를 하네, 난리를 친다 한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세, 그런 태도를 보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쉽게 응답하시겠냐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사울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모셔드리는 그 무당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3절에 보면 자기가 무당들하고 박수하고 싹 다 쫓아냈잖아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뭐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무당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묻는 그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미리 걱정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네들을 보니까 못 믿겠다.
너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내가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걸랑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이거 점 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귀신을 접하는 사람이나 박수나 초혼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몇 년 전에도 한국 가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그 지하철역마다 그 점 보는 게 이렇게 많아요. 조그맣게 자판 같은 거 깔아놓고, 그리고 무슨 홍대 거리니 무슨 거리마다 손금 봐주고 사주, 팔자 이런 거 봐주는 게, 그리고 무슨 타로점인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장난삼아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증스럽게 여겨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라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뭐 내 남자친구랑 나랑 뭐 사주가 맞냐, 궁합이 맞냐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 오늘 15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서 지금 이 신접한 무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을 살짝 틀어보면 이 말이죠.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나 날 좀 도와줘,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됐든 악한 영이 됐든 뭐 귀신이 됐든 상관없이 아무나 나를 도와주면 그 존재가 내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에서 모세랑 함께 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줘.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든 아니면 귀신이든 상관없어. 내가 어려울 때에 답을 딱딱 나한테 주기만 하고, 내가 힘들 때, 진급이 안 될 때, 결혼을 못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뭐 우리 자녀 대학을 갈 때 이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수만 있으면 그게 어떠한 존재든 내가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사는 일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그게 어떠한 존재든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이고 오늘 사울이 한 행동이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말했던 사울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우상숭배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땐요, 하나님 꼭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태도를 고쳐, 회개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무당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내가 복채를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사랑하고 무당을 사랑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너무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아무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 파우스트라고 옛날에 괴테가 쓴, 거기도 보면 그
파우스트가 그래요. 자기가 육체적인 쾌락,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얻는 대가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산다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다 얻기 위하여 영혼을 아무한테나 팔아. 아무나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이 따로 있는데 세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속아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사울왕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무당들이요, 자기한테 오는 고객들의 5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데요. 남가주 같은 경우에는 80%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무당에게 가서 내 진급이 될 것 같으냐, 내 아들, 딸이 대학을 들어갈 것 같으냐, 이번 결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게 이단이든 사입이든 우상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점을 본다? 점 빼는 건 괜찮아도 점 보는 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 저도 유튜브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내 얼굴에 점이 10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좀 빼고 싶다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빼는 건 빼더라도 점 보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지금 사울왕은 다급해서 이 무당을 찾아갔죠. 그런데 다윗은 다급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다급해.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사울도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해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위급할 때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7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적당히 싫을 때는 막 말싸움을 해요. 근데 정말 싫으면 아예 대꾸도 안 하죠. 상대도 안 하죠.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뭐 이거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따라갈까? 15절에 보면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들이 왜 사울의 모습을 따라가냐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 좀만 한 사람들은 일단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전부터 사울에게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 아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세요? 이제 네 나라를 떼서 너한테 뺏어서 다윗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이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15장 28절에도 보면 이 나라를 너보다 나은 자에게 내가 줄 거야라고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 13장 14절에도 보면 네 나라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벌써 세 번째, 이 사무엘상에만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요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을 안 하셨네라고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응답하시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런 거죠.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사는 한 계속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 왕자리는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은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 이놈 새끼 안 되겠다 막 억지로 뺏어간 것이냐. 이 성경 구절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원하는 대로 내 응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문제는요 블레셋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그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사람과의 문제,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풀리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블레셋 같은 문제가 꼭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어디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는 블레셋이 늘 옆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블레셋이 남편일 수 있어요. 아직 안 믿는 남편? 믿는데 이상한 아내?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고 이거 그냥 쉽게 내가 끊어버려야지라고 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블레셋이요? 사울 왕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이 다윗에게는요 디딤돌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전리품 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에 올라가죠. 다윗의 나라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두렵고 겁나고 백성은 내게서 도망가고 그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 계속 나타나요. 어떤 때는 강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블레셋이 공격이 없기도 하다가 왜 이런 걸까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블레셋의 유무,
블레셋의 강함과 약함은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우리한테 달린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블레셋이 약해지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블레셋 같은 가시들이 있죠. 쉽게 없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시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말씀에 엎드리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시를 적절하게 잘 관리하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지만 평안하게 가시와 잘 이렇게 버무려서 살아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관리하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순종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할 때 이 블레셋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안전장치가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 그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그 가시 때문에 평생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블레셋은요, 꼭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뜨거우면 블레셋은 사라져. 근데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블레셋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니까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블레셋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제 목회에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았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가시처럼 막 목사를 찌르는 거야. 그럼 제가 이 김집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야겠군. 그러는 순간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사님이 인간 채찍과 막대기로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엎드리고 순종하면 그건 금방 잠잠해질 문제인 거예요. 근데 목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은요, 인생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블레셋이 자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뭐 이렇게 말 잘 듣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네? 그러니 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조금만 무리하거나 이렇게 좀 과로하면 코피가 나거나 입안이 헐거나 막 혓바닥이 갈라지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무리했어. 환경이 문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력이 약한 게 문제예요. 면역이 떨어진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몇 주 전에 한 2년 전인가 우리 대학부 나왔던 형제 중에 하나가 몸이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생이. 자, 뭐 원래 몸이 좀 이렇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면역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걸린 분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한 5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한 2, 3주 뭐 미각하고 이거 못 느끼고 몸살 엄청 앓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멀쩡하세요. 그런 분들은 면역이 좋은 거지. 근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그 연약한 환경 별것 아닌 거에 그냥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왕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막 예언도 하고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블레셋이 계속 가시가 되어서 그의 사역이 힘들어졌던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게 정말 슬픈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무당을 통해서 올려온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끝났어.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막 세상의 방법을 찾아 무당을 막 찾아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broken hearted란 말을 썼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영어로는 crush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이 그 크러쉬가 완전 박살나는 걸 크러쉬라 그러잖아요. 막 토마토 같은 것을 완전 박살날 때 크러쉬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는 게 뭐냐면요, 내 교만, 내 생각, 이걸 아주 박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 막 broken heart, 내가 막 심령이 깨진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박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을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실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이제 곧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종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는 명령을 행하는 자는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듯 친구에게 편안하게 얘기하듯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겁이 나, 너무 두려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온갖 제사법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소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제사장에 나가서 피를 묻혀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어기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게 고통인 거야. 두려움인 거야. 왜? 혹시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되게 은근히 무서워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 진짜 온유하고 부드럽고 괜찮은 아저씨인데 애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내 아들놈은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제 너는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단을 찾아가고 사이비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뭐 죄책감도 안 들고
뭐 이렇게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뻥뻥 뚫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놔두시는 모양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가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 하루라고 뭘 요구하는 거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무작정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뭘 주십시오, 이걸 구할 것이 아니라 구했는데도 하나님 계속 침묵하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날 버렸다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럼 먼저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다급함 속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뭐 그런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납니까? 예, 그러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다급한데 눈물도 안 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됩니까? 큰일 난 겁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막힌 것부터 뚫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응답은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 이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안 돼요. 회개 자체가 안 돼요. 눈물 자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눈물이 자주 나요, 요즘에. 근데 저는요, 갱년기 때문에 나는 거든 뭐 때문에 나는 거든 눈물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나는 그 심령의 상태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상한 심령이에요. broken hearted.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야, 내가 원하는 사람, 사실 사울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내쫓았잖아요. 그 왕인 줄을 모르고 지금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인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울이 다 이 땅에서 다 쫓아냈다. 근데 내가 당신 말 듣고 그 올리면 나 사울한테 죽는다. 사울인 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아요? 무당이 야 이거 안 돼, 사울왕이 금했던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그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지금 사울은 여호와랑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십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면서 아내를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아마도 이 구절 사이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어쨌든 뭐 사무엘을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영이 올라오자마자 이 여인이 사울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사울이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도 안 했는데 아마도 영적인 세계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11절, 12절 이거를 신학적인 난제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12절 한번 보시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자, 여기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죽었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낙원에 거한다 그랬는데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나오란다고 그 영이 다시 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귀신이 그러니까 무당이 불러왔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무당이 보면 놀랍니다. 지가 불러놓고 왜 또 놀라냐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깊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맙시다. 이거 갖고 와서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는 척하면서 대답하려고 이거 막 지저리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단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이 사무엘의 영을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늘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8절 내용을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이거 되게 거룩하지 않아요? 내용이? 귀신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 블레셋에게 질 거라는 거예요.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사무엘 죽었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도 내일 전쟁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예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한테 지고요,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이거 마귀가 귀신이 한 얘기인데 이거 다 맞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신 자체가 옳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얼라우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무당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 점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신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무당이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야말로 진짜 쪽지기 같은 영험한 무당인 거죠.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위로하거나 책망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응답하신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이 남편에 대하여 우리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 사업체에 관한 결정을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감동받고 교정받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상한 심령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무당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귀신을 통하여 나는 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귀신이랑 얘기해. 그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울을 이미 버릴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울이 아말렉 멸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이고 양이고 이거 싹 다 잡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내 말 거역했지, 불순종했지. 그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아. 근데 지금 수십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지금 점치는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인생 말년에 가서 점치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왕 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거역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점은 안 봐, 무당에게 가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뻔히 뭔지 아는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문기덕대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무당에게 쫓아가는 점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걸리는 사람은 은근히 많을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믿음은 없는데 눈치는 빠삭해가지고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다 알고 있어. 80-90%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기도를 못하고 있어. 그래도 자꾸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냐고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저 사람한테 기웃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는 교회를 쫓아다니고 목사에게 상담하고. 그래서 의외로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시는 성도님들이 외부교인들이 많으세요. 자기 목사님 놔두고 왜?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가 원하는 대답을 안 준 거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그 사람 원하는 대답을 줍니다. 내 교인도 아닌데 뭐.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조이풀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딴 교회 간다니까, 뉴라이프 간다니까. 뉴비전을 가든 다른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말로 하면, 그 설교를 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을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사울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실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무당이 예언했기 때문에 무당의 말대로 예언대로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 지금 악한 영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리핏한 것밖에 없어요. 무당의 말이 맞은 게 아닙니다. 이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고 돌아오실 겁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들이 일어나서도 소리칠 거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뜻을 알려줬죠. 야,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에게 와가지고 야,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야, 더 이 복채를 많이 내놓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러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주하러 가는 길에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있던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이 천사들이 칼을 들고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가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치면서 왜 안 가냐 쌩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불순종해서 앞에 있는 지금 천사 안 보이냐? 내가 언제 네 말에 거역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없다. 그리고 나귀랑 지금 계속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해서는 안 될 존재가 나한테 계속 말하고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돌들이랑 얘기할 거예요? 나귀랑 얘기할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랑 계속 이 사탄의 새끼야 계속 싸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믿음 없는 성도들이랑 목사가 계속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어. 아니요, 이건 목사가 엎드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처럼 그러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설교가 점점 길어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심히 다급할 때, 심히 두려울 때, 심히 짜증날 때 누구에게 가십니까? 귀신의 소리, 세상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위로와 책망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가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죠.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몇 개 썩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과 나무 전체가 썩은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 떼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너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실 때,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히 다급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두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안타깝고 도움이 없어서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게 오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며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 내 친구야.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찬양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잠시만 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다급하고 심히 짜증이 나며 심히 분노하고 군급하여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내 응답을 주는 곳으로 쫓아갔던 우리의 교만하고 우상숭배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머리로만 깨닫지 아니하게 하시고 심령으로 깨달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중심에 통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차례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며 이제는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이 풀려지게 하시옵시며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받으며 심령의 답답함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과 같이 가시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